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그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단순한 뉴스를 넘어 깊은 맥락을 찾고 또 복잡한 세상사에서 아하하고 깨달음을 찾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지식을 갈구하시는 분들이죠. 맞습니다. 바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을 위해 오늘 아주 흥미로운 심층 자료 탐구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둘과 함께 이 깊은 지식의 바다를 탐험할 세 번째 동반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자료는 바로 동양인의 영혼의 나침반, 성리학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문서입니다. 성리학이라고 하면 벌써부터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흔히 성리학이나 유교라고 하면 막 조선시대를 망친 고리타분한 학문, 융통성 없는 꼰대 문화 뭐 이렇게 오해하기 쉽잖아요. 네, 딱딱한 서열 문화부터 떠올리시죠. 하지만 오늘 저희의 탐구 미션은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이 사상이 처음 탄생했던 무려 3000년 전 중국 고대사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었던 은나라, 즉 상나라의 멸망과 주나라의 건국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대적변을 짚어볼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피바람 부는 혁명의 시기였죠. 네, 이 처절한 혁명 속에서 유가 사상이 도대체 어떻게 하늘, 그리고 천명이라는 절대적 개념을 송두리째 재정의했는지 그 소름 돋는 역사적 전환점을 파헤쳐보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 거대한 전환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혁명 이전의 상황 말이죠. 은나라 사람들에게 하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고대 하나라와 은나라 사람들에게 하늘은 완벽한 절대자였습니다. 오늘날 서양의 기독교적 창조주 개념과 아주 흡사했죠. 아, 세상을 창조한 유일신 같은 느낌이군요. 네, 맞아요. 우주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 자연재해, 심지어 국가의 흥망성쇠까지 직접 주관하는 유일한 주권자였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무조건 하늘의 뜻을 물어봐야 했겠네요? 당연하죠. 제사장들이 하늘과 소통하며 그 뜻을 점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약간 블랙 코미디 같다고 느낀 부분이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 절대적인 하늘이 정작 말이 없다는 거였죠. 맞아요. 하늘은 말이 없다. 이게 제소장들 입장에서는 진짜 미칠 노릇인 겁니다. 지들끼리 막 정치적인 욕심으로 하늘이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하셨다. 이렇게 거짓말을 쳤단 말이죠. 그러다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빡쳐서 당장 제사장 목을 날려버렸겠죠. 네가 하늘의 뜻을 안다며 이러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진 제사장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발한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그 갑골문자의 탄생 배경이죠. 네, 거북이 등짝지나 소의 돼태고를 불에 달궈서 뻑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이 갈라진 뼈 모양을 봐라. 이게 하늘의 객관적인 뜻이다. 이렇게 핑계를 댄 거군요. 맞습니다. 시각적인 증거를 내밀면서 책임을 피한 거죠. 그게 한자의 기원인 갑골문자가 된 거고요. 와, 역사 시간에 그냥 문자의 기원이라고 배운 게 사실은 이런 처절하고 약간 비겁한 정치적 책임 회피 시스템이었다니 진짜 기가 막힙니다. 게다가 책임을 지지하는 권력은 반드시 썩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은나라 말기가 바로 그 부패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국정농단을 넘어서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국을 맞이하잖아요. 그 유명한 주지웅님의 시대가 온 겁니다. 네, 은나라 주왕이 자기 애첩을 기쁘게 해주려고 궁궐의 연못을 팠는데 거기를 물 대신 술로 꽉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나무에는 고기를 숲처럼 매달아 놓고요. 이게 현대인들한테는 그냥 돈 좀 썼나 보다, 사치 좀 부렸네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차원이 다릅니다. 3000년 전이잖아요. 네, 그 당시 곡식을 발효해서 술을 만들고 냉장고도 없는데 고기를 대량으로 사냥해서 보존한다는 건 진짜 국가의 모든 노동력과 귀한 식량을 허공에 뿌리는 짓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픽덤을 갈아놓은 거죠. 밖에서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궁궐 안에서는 나체 파티를 열고 도구도 없이 입으로 막 짐승처럼 고기를 뜯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겁니다. 인간의 가장 동물적인 본능과 방탕함의 끝을 달린 거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종교적 타락이 어떻게 국가 시스템의 붕괴로 직결되었는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한열의 뜻을 빙자한 사이비 제사장들의 만행과 지배층의 도덕적 타락이 결국 은나라를 파멸로 이끌었죠. 결국 참다 못한 세력이 들고 일어납니다. 주나라가 혁명을 일으켜서 은나라를 무너뜨리잖아요. 네,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거대한 사상적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위기요. 명분이 필요했겠군요. 듣고 계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백 년 동안 은나라 왕이 하늘의 아들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주나라가 나타나서 왕조를 뒤엎은 겁니다. 은나라를 따르던 민중들은 대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그렇죠. 주나라는 두 가지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만 했습니다. 첫째, 왜 그 절대적인 하늘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왕조를 교체했는가? 네, 그리고 둘째, 하늘의 뜻이 사라진 이 자리에 무엇을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삼아야 하는가? 이 대답을 못하면 주나라는 그냥 반역자에 불과한 거잖아요. 어떻게 돌파구를 찾았나요? 역설적이게도 이 혼란기가 사상의 황금기를 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자백가, 즉 춘추 전국시대에 화려한 철학적 논쟁이 시작된 거죠. 위기가 철학을 낳았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훗날 육아사상으로 발전하는 철학이 아주 천재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이 마음을 바꾼 것은 통치자에게 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선언이었죠. 핏줄이 아니라 도덕성을 기준으로 삼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덕의 기반은 하늘이 인간에게 이미 부여한 효를 비롯한 좋은 속성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와, 하늘의 개념 자체를 리부트해버린 거네요. 변덕스러운 독재자 신에서 합리적인 우주의 이치로요. 네, 이 과정에서 육아는 하늘의 특징을 세 가지로 명확히 재정해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죠? 첫째, 지속적 창조, 즉 단회성 창조가 아니라 우주가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을 창조한다는 겁니다. 한 번 뚝딱 만들고 끝이 아니라는 거군요. 둘째는 자유재량입니다. 하늘이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자유의지를 부여했다는 거죠. 마이크로 매니징을 그만둔 겁니다. 오, 하늘이 우리에게 자율권을 줬다. 듣기 좋은데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병렬적 우주관입니다. 하늘은 하늘의 길을 가고 땅은 땅의 길을 가며 인간은 인간의 길을 간다는 천지인사상입니다. 천지인. 천도, 지도, 인도. 서로 각자의 길을 가며 조화를 이룬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철학적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하기 어려우시면 우리 문화유산을 떠올려 보세요. 하늘의 길을 기리는 곳이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참성난이고요. 땅의 길을 기르는 곳이 바로 사직단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길을 기르는 곳이 있죠. 네, 역대 왕들을 모신 종묘입니다. 사극 보면 허구한 날 전하 종묘 사진을 보존하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 천지인의 조화, 국가의 철학적 근간을 지키라는 뜻이었네요. 게다가 우리 한글의 모음창제 원리나 태극기에도 이 천지인 원리가 다 녹아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 3000년 전의 혁명적 사상이 우리 삶 깊숙이 뿌리내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주의 거대한 이치가 이제 우리 인간 내면에 깃든 본성, 성리학의 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네, 하늘이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면서 본성이라는 걸 심어줬다고 했죠. 맞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오육칠정과 인의예지. 네, 서양 이분법에 익숙하면 보통 오육칠정은 나쁜 동물적 본성, 인의예지는 착한 도덕 이렇게 무자르득 나누기 쉬운데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욕망은 나쁜 거 아닌가 하고요. 동양 철학에서는 절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둘 다 공존하는 필수 요소예요. 맞아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너무 찰떡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하자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네, 개체의 생물학적 영속성을 위한 5가지 욕망과 7가지 감정이 바로 오육칠정입니다. 사자가 사작을 딱 성공하면 어떻게 합니까? 힘센 아빠 사자가 배 타질 때까지 혼자 다 먹잖아요. 새끼가 엿에서 굶어 죽던 말던 자기 생존이 우선인 겁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면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나서 자리를 내어주죠. 철저한 동물적 본능이죠. 이게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하늘이 준 필수 장치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아무리 내가 굶어 죽기 직전이라도 사냥한 고기를 자식이나 늙은 부모님 입에 먼저 넣어주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삶의 문화적 관계 형성을 위한 인간만의 도덕성, 인의예지입니다.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공존하려는 마음이죠. 맹자는 바로 이 인간과 짐승을 가르는 4가지 마음의 씨앗, 측은, 수호, 사양, 시비지심을 사단이라고 불렀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인의예지는 오욕칠정처럼 가만히 놔둔다고 저절로 발현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밥 먹고 싶은 욕구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군요. 네,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깨어납니다.
그래서 육아에서 교육을 그토록 강조한 겁니다. 아, 공자님이 왜 그렇게 위대한 교육자였는지 여기서 나오네요. 공자님이 육포지례, 그러니까 육포 3개만 수업료로 가져오면 신분을 초월해서 누구나 제자로 받아줬다잖아요. 당시 귀족 중심 사회에서 이건 정말 혁명적인 행보였습니다. 누구나 교육을 통해 도덕적 군자가 될 수 있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야, 진짜 멋집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들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인의 예지가 발전해서 충성이 되는 과정을 짚어봐야 하는데요. 네, 가정에서의 도덕인 효가 사회로 확장되면 예가 되고 이게 국가로 가면 충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충은 약간 전하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맹목적인 복종 아니었나요? 초대 권력자들이 그렇게 변질시켜서 써먹은 거죠. 하지만 자료에 나오는 진짜 충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충이라는 한자를 파자해보면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잡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만약 대통령이나 군주가 인의의지를 잃고 폐악을 저지른다면 맹목적으로 복종할 게 아니라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충성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와,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는 게 진짜 충성이다? 이거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뼈아프고 무서운 사상이었을 겁니다. 역성혁명을 정당화하는 논리니까요. 왕들이 맹자책을 불태우고 싶어 했을 만하네요. 이 사상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주체적인 철학이었는지 다시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주의적인 면모는 공자님의 일화에서도 아주 통쾌하게 드러나잖아요. 네, 공자가 50세의 지천명, 즉 하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제자들과 나눈 대화가 아주 압권이죠. 제자들이 신나서 막 물어봅니다. 스승님, 이제 우주의 섭리를 깨치셨으니 죽은 뒤에 사후세계는 어떤지 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공자가 아주 짜증을 내면서 일갈합니다. 야,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제자들이 포기를 안 하고 또 묻잖아요. 그럼 귀신 모시는 제사는 어떻게 지냅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산 사람 모시는 법도 모르는데 귀신 모시는 법을 내가 어떻게 알아? 하고 소리칩니다. 진짜 웃긴 게 마지막에 제자들이 그럼 도대체 하늘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하니까 공자님이 완전히 폭발하시잖아요. 네, 하늘이 말한다는 자식들은 다 이단이고 사이비다. 야, 봄이 오면 꽃 피고 가을 오면 낙엽 지는 거지. 하늘이 무슨 입이 달려서 말을 하냐. 이렇게 외치신 건데 아까 그 은나라 망쳐먹은 사이비 제사장들의 논리를 원천 차단해버리신 거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육아가 내세운 지천명의 핵심이 명확해집니다. 저 너머에 뜬구름 잡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육아와 성리학의 궁극적 목표는 도대체 뭡니까? 이를 종합해보면 결국 만물육원이라는 비전으로 수렴됩니다. 만물육원이요. 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 본성에 맞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상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룩해야 한다는 뜻이죠. 현실 속의 천국이라 정말 현실 참회적이고 실천적인 철학이네요.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현대 사회와 연결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자료에 등장하죠. 아, 2007년에 있었던 그 지하철 무임승차 요금 사건 말씀이시군요. 네, 한 시민이 과거에 무임승차했던 요금에 무려 30배를 계산해서 익명으로 갚은 사건입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누가 멱살 잡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번개가 칠까 봐 무서워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외부의 신이 벌을 내릴까 두려운 게 아니라 내 마음속의 수호지심, 즉 내 스스로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그 양심이 작동한 겁니다. 내 안에 인의 예지가 스스로를 통제하는 도덕적 주체로 만든 거네요. 인간이 스스로 도덕의 주제자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유학이 발견한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와, 오늘 정말 깊은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 은나라 주왕의 광기 어린 주지육림에서 시작해서요. 네, 부패한 하늘의 목소리에 맞선 주나라의 혁명을 거쳤죠.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 하늘에 있던 그 명령, 천명이 결국 우리 내면의 양심, 바로 인의 예지로 자리 잡게 된 그 웅장한 지적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인류 정신사가 한 단계 크게 도약하는 순간을 목격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의 성리학적 통찰은 결코 낡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더 절실한 메시지일 수 있죠. 맞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누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떠들어댈 때 남의 생각에 휩쓸리는 정신적 노예 상태로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침반이 이미 여러분 내면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도덕률을 믿고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늘은 말이 없고 진정한 충성은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리는 용기마저 토항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가 대신 전해주는 거짓된 하늘의 목소리만 멍하니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내면의 인외예지라는 별빛을 따라 당신만의 만물유건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볼 만한 화두입니다. 네, 정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자료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웅장한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